고신측 교회인데 10년 만에 한 10배 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요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가가 하나도 없는데 가까운 민가도 한 14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한번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낮 집회가 마친 다음에 어떤 여집사님이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목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 뜻밖의 소리입니다.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몸에 핸디캡도 있고 또 남편과의 사이도 좀 그렇고 아주 그냥 자식들도 속색이고 친정에 문제가 많고 아주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할 약봉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하나님, 예배만 참석하고 저는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왔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과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나 몰라. 여러분,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약봉지 죽으려고 가져온 사람 버리세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쇼크를 먹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신세 한탄 얘기를 쭉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얘기, 뭐 고생한 얘기 다 하고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저니까 살았어요. 저니까. 다른 사람 못 살아요. 저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나니까 살았어 그랬어요. 나도 나니까 살았어. 여러분, 지난 세월을 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다 나니까 살았지, 나니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나니까 살았지.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 수 있어? 나니까 살았지. 그런데 나만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래요. 제일 불신앙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시지 않고 나만 고생시키고 우리 집 자식만 안 풀리고 나만 병 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그게 죄예요.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비교의식에서 생겼어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런 비교의식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 또 딴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모두 다 멋내고 화장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다 건강합니까? 병원 갈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완벽한 건강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만 힘들게 하고 나만 병들게 하고 나만 아프게 하고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런 생각이 불신앙이라니까요. 길거리에 자동차들이 다 그저 빛과 번쩍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드라이버한테 물어보세요. 다 어딘가 고칠 때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다 그냥 나만 힘들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석수장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석수장이가 바위에 뭘 이게 작업을 해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맨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도 산 중턱에 바위를 쪼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나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왜 맨날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아랫길로 임금님 행차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임금님 행차요 하는데 밑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임금은 참 좋겠다. 왜 문무대신들이 막 굽신거리면서 가고 백성들이 다 엎드려 있고 악대가 막 음악을 연주하고 임금은 높은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나 저 임금 한 번만 돼봤으면. 마음속으로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너는 임금이 되어라. 그 소리에 이 사람이 졸지에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되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다 자기 발 밑에 있어요. 의기양양해서 가는데 더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니까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타는데 자기보다 더 높아요. 욕심이 또 났습니다. 나 저 태양 좀 돼봤으면.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이 사람이 태양이 됐어요. 태양이 되니까 임금 새카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태양을 가려버렸어요. 이런 나 저 구름 좀 돼봤으면. 이 사람이 구름이 됐더니 천하의 태양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더니 구름이 떼밀려 갑니다. 나 저 바람 좀 돼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바람이 됐습니다. 바람이 되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게 불어도 산 중턱의 바위는 꿈쩍도 안 해요. 나 저 바위 좀 돼봤으면. 그래서 바위가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속수장이들이 오더니 바위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죽겠어요. 나 저 사람 좀 돼봤으면. 되고 나니까 도로 무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와 있다고요. 여러분, 누구 쳐다보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어느 학교 이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집이 한남동이에요. 한남동 아주 부촌이 있습니다. 이 비탈길이거든요. 거기에 집이 있어요. 보통 집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아랫집만 보면 속이 뒤틀려요. 그 아랫집에 뭐가 있느냐면 이건희 회장 별장이 있어요. 나중에 이사 가더라고요, 이사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이 있는데 그 비바람 속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베드로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빠지지 않고 걸어간다고요.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요. 환경을 보면 곧장 주저앉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은 비바람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견뎌왔나 생각해 보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케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디디고 있어요. 왜?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빠집니까? 주님 놓칠 때 빠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볼 때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금방 낙심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놓칠 때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금방 절망하는 거예요. 금방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금방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비교하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성경 속의 인물과 나를 비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는가, 그것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 나온 신세가 됐습니다. 쫓기는 신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배가 고파서 그냥 농담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다고요. 그건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 꾀돌이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한테 내가 장자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장자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번 축복한 것을 번복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너 줄 복이 없다 그럽니다. 이건 누구 짓이냐 봤더니 동생 야곱의 짓입니다. 에서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막내 아들 죽게 생겼거든요. 야곱을 빨리 불러다가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지금 야반 도주해가지고 대충 짐을 싸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이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던 야곱이 험한 세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큰 길로도 못 갑니다. 새길로 빈들로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진지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해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눈앞이 캄캄하다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발을 동동 굴러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봤더니 누워 잤다 그랬습니다. 12절 처음에 보니까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워 잤다는 게 뭘까요?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다는 게 뭘까요? 이제 영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날 때 이제 좀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세상에서 찾던 방법을 이제 포기하고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 때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시작될 때라고요. 야곱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드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사닥다리가 자기 앞에 놓여 있어요.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도 진퇴양난의 사면초가에도 구원의 사닥다리는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닥다리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보셨냐면 서서 보셨다는 거예요. 서셨다는 표현은 사랑과 관심을 집중시키셨다, 그 뜻입니다. 이 서셨다는 표현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뚝 서셔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눈물 날 때,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야곱이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절망적입니까? 고독해서 자살할 지경입니까? 내게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낍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셔서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서셔서 여러분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방법대로 살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권모술수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설교 시간이 졸려요. 예배에 와서도 딴 생각해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방법을 구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꼭 나를 향한 말씀 같아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13절, 14절, 15절에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이에요. 14절 약속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와야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하고 받아 간직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분석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말씀이 못 됩니다. 이건 야곱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곱의 나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장가 안 간 총각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슨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도망가기에 바쁜데 돌아와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너무도 먼 얘기예요. 제가 야곱이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런 약속 마시고 내일 먹을 빵이나 하나 주시오. 지도나 한 빌 주시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할 때 야곱 스스로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초라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놓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초라해요. 야곱은 가진 것이 없어요.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파트너로 놓고 약속하세요. 원대한 동역자로 약속하세요. 야곱의 계보를 통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데 급급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따위 것들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내 처지는 알고 말씀하세요. 내가 근심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는 스스로 초라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놓고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통해 원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되어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놀라운 변화와 결과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잠이 깨었다는 게 뭘까요? 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거 몰라서 괜히 근심했구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몰라서 괜히 염려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같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진짜 문제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큰 깨달음 속에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내가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 삶에 구체적으로 계신다는데 왜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백날 해도요 환경이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야곱의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변했어요. 여전히 빈들이고 여전히 혼자고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언제 에서가 들여다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 변했어요. 어떻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했더니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듯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에 한 8년을 살았습니다. 그 여의도 앞에 한강이 있고요. 잔디공원이 있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페키니즈라고 조그만한 개인데 그놈을 데리고 내가 산보를 나왔습니다. 그 흙길이 하나 있는데 벤치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저쪽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 내가 개를 데리고 여기 앉아있는데 그 대여섯 살 먹은 꼬마 녀석이 아빠하고 산보를 나왔어요. 그 녀석이 한눈 파는 사이에 아빠는 내 앞을 지나쳐서 저기 가 있고 얘가 정신 차려보니까 아빠가 없어요. 울다가 보니까 아빠가 저기 있거든요.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개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갑니다. 개가 또 애를 알아봅니다. 애한테만 짖는 거예요. 이거 안 무니까 그냥 가라 그래도 못 가요. 내가 걔 눈을 가리고 빨리 가라 그랬더니 막 겁먹은 얼굴로 쏜살같이 가서
아빠 손을 잡고 돌아올 때는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걔한테 막 고함 지르고요, 삿대질하고요, 돌멩이 던지고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걔는 걔고 애는 애예요. 뭐가 달라졌느냐고요? 환경은 그냥 있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았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아빠가 지금 함께 있다는 그 용기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만 되기만 한다면, 개가 아니라 호랑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그 다음에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아요?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아요? 거침없이 성공가도를 달려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야곱처럼 고생 지질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곱처럼 살려면 못 살아요. 창세기 47장 9절에 마지막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원문대로 하면 고생 죽도록 하다 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사람이 왜 삶이 이렇게 꼬여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망해요?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라반이 못된 사람이에요. 조카 하나 온 것을 2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종처럼 종살이를 했다고요. 다 늙어버렸어요. 아까운 청춘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제일 아쉬운 게 뭘까요? 젊음이에요. 젊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30대 낭만이 없어요. 독일 가서 공부한다고 책상머리에 처박혀 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지금 30대 보면요, 그렇게 부러워요. 나도 옛날에 30대가 있었어요. 날 우습게 알면 안 돼. 나도 30대가 있었다고.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땅을 칠 일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안 시켜줘요. 겨우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 불임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임 가정이 15%나 됩니다. 여러분, 불임 가정의 고통을 압니까? 불임의 고통. 제가 목회할 때 안수 집사였던 분이 장로가 돼가지고 오래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목사님이 예언 기도해줘서 우리 딸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제 추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딸이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가 없었어요. 내가 그 집에 신방 간 기억은 나요. 그런데 내가 기억도 없는데 나오면서 그랬대. 걱정하지 말라고, 한 10년 있으면 생길 거라고. 근데 10년 만에 임신하게 됐대요. 그것도 쌍둥이래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애도 나오기 전에 감사헌금을 바치는데 그 봉투에다가 쌍둥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한다는 게 뭘까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불임의 고통 속에 지냈어요. 이 라헬이 너무 아름다운 여자래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합니다. 이쁜 여자가 얼굴값을 합니다. 그냥 남편을 괴롭히는 거야.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그 수모를 그냥 야곱이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고생할 거예요. 그러다 겨우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만 이뻐하지요. 라헬의 소생이니까 이뻐하고 막내니까 이뻐하고, 요셉이 또 잘생겼답니다. 용모가 준수하다면 이쁘니까 이뻐하고. 요셉아 요셉에게 좋은 거 다 주고 좋은 옷 다 입히니까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엔 죽었지 별 수 있어요? 피 묻은 옷 가지고 죽었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들이 먼저 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 이후에 야곱이 무슨 인생의 낙이 있었겠어요? 쓰린 가슴을 안고 요셉아 요셉아 하며 살던 야곱을 상상해 보세요.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삶의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환이 또 생깁니다. 외동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이방 땅에 갔다가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딸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종족이 멸종당할 뻔했어요. 아들은 죽고 딸은 험악한 꼴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환이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마저 죽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아들은 태어났는데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죽는 게 아니라 객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집에서 안 죽고 객사하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부부 사이에 한쪽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데요. 그런데 야곱과 라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끔찍이 사랑했다고요.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또 나가면서 부인이 남편 꼬집대. 여보 당신도 나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을 거야. 남편이 하는 말이요,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삼중고 사중고의 고통 속에서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뭘까요?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슬퍼 마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야곱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환란이 옵니다. 이제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가족과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강 건너 보내는데 자기만 안 건너요. 꽤가 많은 사람이 의심도 많아요. 에서가 자기를 혹시나 죽일지도 모른다. 이거 연막 작전일 수도 있다.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튼튼한 두 다리, 이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이 벌어졌어요. 나 죽겠으니 축복해달라고. 나 바쁘니까 가야 된다. 밤새도록 싸우다가 새벽녘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대요. 환도뼈를 친다는 게 뭐예요? 하반신 불구가 되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는 거야 이제. 야곱의 마지막 남은 마지막 희망, 인간적인 마지막 희망, 다리가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희망까지 다 끊어놓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불구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건 고통이에요. 이건 절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도 힘들지만 건강하다가 갑자기 불구의 몸이 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야곱은 평생 쩔뚝쩔뚝거리면서 겨우 지팡이 짚고 살았대요.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환도뼈에 붙은 그 김줄은 먹지 않았대잖아요. 그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흉년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멀리 자식들을 이집트까지 보내야 양식을 얻어오는 그런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배고픈 건요, 다이어트용으로 괜찮아요. 늙어서 배고픈 건 비참한 거예요. 뭐 효도 따로 있나요?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이나 말 것이지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원망이 튀어나올 법도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인생이 안 맞아 들어간다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인생을 다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산다고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고난의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더운 여름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 바로 앞에 다른 차가 먼저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 앞차의 뒷번호판에 보니까 아마 오래 놔뒀던 것 같아요. 거미가 앞차 뒷번호판에 집을 짓는 모습이 보여요. 그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저 거미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래서 내 행선지를 무시하고 앞차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007 작전이 벌어졌어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고 그 차가 무슨 대형 마트로 가는데 내가 물건 살 일도 없는데 따라갔어요. 거미가 안 떨어져요. 번호판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작았으니까 그때 나와서 집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덜컹거릴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 뒤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평안의 때가 찾아올 거예요. 집을 다시 지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드냐고요. 마귀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라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십니까? 주인공 어떻게 살죠? 주인공은 처음부터 고생하게 돼 있어요.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반짝하게 끝나는 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요 시청률 떨어져요.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고생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 장을 아멘. 주인공은 고생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주인공이구나. 에? 고난이 오면 내가 주인공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고생하나? 내가 주연이에요.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라고요. 여러분 사극을 보십니까? 정도전 봤어요. 사극에는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과 조연이 어떻게 다릅니까? 조연은요 총소리만 나도 쓰러져요.
주여는요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저여는요 칼만 빼들어도 자빠져요. 주여는요 칼로 푹 찔렀는데 안 죽더라고. 어떻게 살더라고. 그렇습니다. 마귀가 한 대 찔렀다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러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절망이 있어요? 자살할 약봉지 가져온 사람 버리세요. 왜 죽어? 죽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린 주연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제가 평양을 한번 갔더니 프로급 수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프로들은요 완성될 때까지 안 보여줘요. 뒷면만 보여주는데 뒷면을 보니까 뭔지 몰라. 그냥 빨간실, 파란실, 노란실 섞여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난해지고 더 복잡해져요. 저 사람이 저건 뭐 하고 있나? 그런데 마지막에 한 판 뒤집으니까 작품이 나와요. 푸른 초장이 수놓아져 있어요. 아름다운 집이 수놓아져 있어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뒷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 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작품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판 뒤집으실 거예요. 야곱처럼 한 판 뒤집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 재방송 안 봅니다. 재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재방송에는 이긴 팀이 꼭 이기고 진 팀이 꼭 져요. 재방송에서 뒤집어지는 법은 없어요. 재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수세에 몰려도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긴 팀은 꼭 이긴다니까. 여러분, 수세에 몰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꼴을 자꾸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벌써 본 경기가 끝났어요. 재방송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의 본 경기가 끝났어요. 이제는 재방송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는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처럼 빈들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이 땅이 베델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험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유효함을 깨닫고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